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주신 말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으로 앙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모임에 갔다가 어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폰을 꺼내시더니 갓 태어난 손자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며 이쁘죠 그러시면서 아기 이름을 짓게 된 과정을 쭉 설명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대로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참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하시고 또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니 우리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고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하자님이 읽어주신 이사야 9장 6절도 그런 감격이 가득 찬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읽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땅에 탄생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큰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자님이 읽어주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큰 기쁨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무려 그 아들의 이름을 5가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호칭이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를 통해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런 5가지 호칭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기묘자라는 이름입니다. 기묘자.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펠레입니다. 펠레라는 말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지성으로 뛰어넘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고, 우리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초월하신 분, 놀라우신이란 분인데 영어 성경 번역에는 원더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방법은 정말 기이한 방법입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 동정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도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방법이었어요. 주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정말 기이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원더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 우리는 무엇보다 더 주목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사실입니다.
많은 성경이 그런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며 우리 혼자 이 땅을 방황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실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묘자요 원더풀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은혜를 얻게 해 주셨어요. 기묘자, 원더풀.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한 사람이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노래하는 새라는 표시를 보고 노래하는 새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좋겠다 해서 새장과 그 새를 무려 1,000불을 지불하고 사왔습니다. 집에 데려와서 그 새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새가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자 그 점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새가 올라가 노래를 부를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불을 지불하고 사다리를 사다가 새장 안에 넣어줬어요. 근데 새가 사다리에 올라가 앉기만 하고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분이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점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손님, 제가 깜빡 잊고 얘기 안 한 게 있습니다. 종이 필요합니다. 그 새가 종을 울리며 자기도 함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25불을 주고 종을 사다가 새장 안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사다리에 올라가 종을 울리고는 노래를 여전히 부르지 않았어요. 가게로 또 달려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자 이 점원이 말했습니다. 이 새에게는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0불을 지불하고 거울을 사다가 새장 안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 새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 종을 울리고 거울을 보고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당신은 날 속였습니다. 그러자 점원이 그 사람을 달래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는 그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불을 주고 그네를 사서 새장 안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새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 종을 울리고 거울을 보고 그리고 그네를 타다가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화가 났어요.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죽은 새장을 들고 가게로 단숨에 달려가 당신은 사기꾼, 나를 속였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점원이
손님이 가져온 세 장을 가만히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손님, 제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아실 거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세 장을 가만히 보니까 새똥이 보이질 않는데 먹이를 주지 않으셨군요. 이 이야기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딸 앤 그레함이 Just Give Me Jesus, Just Give Me Jesus라는 책에서 우리의 삶, 인생 여정을 비유로 해서 지은 이야기예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들. 앤 그레함이 Just Give Me Jesus라는 책에서 얘기한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사다리는 우리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재물과 성공을 의미합니다. 사다리. 거기만 올라가면, 그것만 얻으면, 그만큼만 소유하고 성공하면 사다리. 여기 책에 나오는 종이라는 것은 사람이 구하는 인기와 인정과 명성을 의미합니다. 그것만 얻으면 만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외적 삶의 조건과 사람의 평가될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네는 육체의 요구와 쾌락에 매달리다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새가 노래 부르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모습은 우리 모든 사람 마음에 있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고 참된 행복을 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갈급함, 무엇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만족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주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찾아서 거울도 사고 종도 구입하고 그네도 사고 사다리도 사고 하는 인생의 모습을 비유해 준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앤 그레엄이 표현한 것처럼 삶의 의미를 찾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스스로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영적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그 영혼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물질도 명성도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시켜주지 못할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이 증거합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기묘자여 원더풀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짐을 지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죽음을 찬미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완전해진다고 찬양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사상과 논리에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예찬했던 그가 1980년 3월 폐수종으로 병원에 중환자로 입원하면서 한 달여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병문안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병실을 나가라고 소리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기의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그가 떠난 후에 신문들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대서특필했습니다. 어느 독자는 신문에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것은 그에게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고 갈 곳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고상한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이루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잃었던 생명 되찾고 영생을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수많은 논리와 사상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유일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 모든 사람을 만나러 오셨고,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묘자가 되시고 원더풀이 되시는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 놀라우신 은혜 구원의 주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곳 시카고 빈민가에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D.L. 무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줄 압니다. D.L. 무디가 한 번은 영국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런던 빈민가에서 살던 소년이 D.L. 무디가 와서 집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에 이 소년은 빈민가에서 먹을 게 없어서 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소년이에요. 제프라는 이 소년이 교회 안으로 달려 들어가려고 했지만 안내자가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지저분한 몸에 냄새나고 헝클어진 머리에, 얘야 너는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서 안 되겠다. 문을 막았어요. 이 소년이 교회 입구 계단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들어가 하나님 말씀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도둑질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며 슬피 울고 있는데 막 마차에서 내려서 교회로 들어가려던 한 신사가 한 소년이 계단 입구에 앉아 우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얘야, 뭐 때문에 우니? 이 소년이 말했어요. 예, 저는 저 교회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못 들어가게 해서 여기 앉아 울고 있어요. 그러자 그 신사가 손을 내밀고 그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와 함께 들어가자. 함께 들어가자. 그리고 그 신사는 그 소년을 데리고 교회 문으로 향해 갔고 교회 문은 활짝 열렸고 신사는 그 소년을 데리고 맨 앞자리에 그 소년을 앉혔습니다. 잠시 후에 그 신사가 단상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날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된 D.L. 무디였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우리 의료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존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그러나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분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에요. 성경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우리 각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8절 9절까지 말씀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이 말 속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범은이라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이름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범은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범은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범은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 범은이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만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겸손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인정해야 될 것은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손잡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여 원더풀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일깨워주고 믿음을 권면하고 축복해주는 일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의 이 은혜와 사랑이 널리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9회 모자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에 수필 부문에서 입상하신 박미애 성도님, 루지애나에 계시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인데 저한테 긴 내용의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입상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그리고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담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미에 시 한 편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제목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시를 보내주셨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옥기 사이로 스미는 차가운 바람, 신선한 겨울 내음,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올해는 좀 더 일찍 사랑하는 예수님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서리가 내린 하얀 아침, 작은 사랑 담아 하늘로 마음 보냅니다. 생신 선물 꼭 해드리고 싶은데 무엇 해드릴까요? 너 자신을 더 사랑해 줄래? 행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물었습니다. 무엇 해드릴까요? 내 이웃을 더 사랑해 줄래? 행복을 나누라 하십니다. 그래도 또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이곳에 와 주기만 하도 된단다. 사랑만 주시는 유일하신 분. 크리스마스 생일 선물 주님의 마음 더욱 닮을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행복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며 유업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믿음으로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복된 성탄절에 바로 이처럼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이 성탄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 기묘자여 원더필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인생 여정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맹수가 달려들면 맹수와 싸우고 계곡으로 위험한 길로 가면 달려가 건져내고 자기 목숨 생각지 않고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그 양을 알고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며 인도하고 우리로 드리고 내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혹 유혹하고 시험하고 낙심에 빠뜨릴 수 있어도 절대로 넘어지지 못하게 하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언젠가 투병 생활을 하시던 어느 성도님이 예배 후에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이 저에게 정말 필요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일깨워주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일깨워주고 이웃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일깨워주고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는 결단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중단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도스토옙스키 정치범으로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그가 지내는 동안 무려 10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교회 여성도가 전해준 성경책을 그는 받아들고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성경책 한 장도 그는 넘기지 않고 그대로 읽고 묵상하고 어느 구절들은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심을 더 경험하게 됐고 자신이 고독한 감방 속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더욱 확실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에게 성경을 전해준 그 여성도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고 사랑이 넘치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은 전혀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감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심한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 아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선하신 이름 까닭에 주의 선하신 이름 까닭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에게 너무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고 일하심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은혜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라는 말, 내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그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있음을 밝혀주고 또 일깨워주고 또 일깨워주는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을 타이핑할 때 구절 구절마다 이 단어마다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한 단어 치고 아멘하고 또 한 더 타이핑하고 아멘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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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23편을 타이핑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괜찮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지만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내 갈 길 아시니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기묘자요 원더풀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로 더욱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묘자여 원더풀이 되신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가고 있음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주신 인생 여정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온 가정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원더풀 되신 구원의 주님에 대한 말씀과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은혜의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